다윗이 말한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희가 죽인. 그런데 살리셨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선포자로서 당당하게 지금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적어도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는 성도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서 사도니까 그랬지, 그런 것들보다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논리적 접근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로, 특히나 수제자라고 하죠. 1등 가는 제자였던 베드로의 실수 장면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요. 수석 제자가 칭찬도 받고, 엄청난 칭찬을 받죠.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베드로의 표현은 당신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가 빠져 있습니다. 정관사가. 어떤 그일까요? 대제사장.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물이 돼서 바쳐져야 되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셨는지,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요나의 아들아.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입니다. 아들이란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 돌 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시몬. 헬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이라는 게 이제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레아가 기도해서 두 번째 난 아들이 루벤 다음에 시므온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낳게 했다. 시므온이 그러니까 뜻이 둘입니다. 들음이 됐다, 들으셨다. 또 하나는 시몬, 그러면 이게 이제 돌 부스러기, 그보다 더 작은 거죠. 돌멩이보다 작은 모래알 같은 존재, 시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그걸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영어로 말하면 베드로는 피터죠. 베드로는 자기가 그 말을 하고도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의 어떤 감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증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렇게 증거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저항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말을 듣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네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네가 잊어버리고 사탄이 하는 말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베드로의 실수가 첫 번째,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잠기지 않았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일만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거고 좋은 거고 참 우리들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기독교안을 보십시오. 전부 다 교회의 기도가 뭡니까? 현실적인 것에 대한 소망이고 그걸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선교하게 해달라,
교회가 확장하게 해달라, 전도 폭발이 일어나게 해달라, 아울러 담임 목사 건강하게 해달라, 또 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더 이제 덧붙여서 우리 집 넓혀달라, 애들 뭐 수능에 그냥 철거덕 높은 점수로 붙게 해달라. 수능은 붙는 건 없나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 관계 있습니까? 전혀. 저는 한 가지도 없다고 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나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너무 심한 지적인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고 우긴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죠. 오늘날 기독교가 베드로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야단 맞을 때 그때의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베드로 시몬 일적에, 그러니까 돌 부스러기 일적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피터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는 3번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부인하나 읽어주실래요? 찾으신 분.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 아멘. 저주하며 맹세하잖아요. 보통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리 통곡하면서 돌이키죠. 그 돌이켜야 된다는 것 또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너 돌이켜야 돼. 그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돌이켜야 한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지칭하지만 근데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희 사도들을 피터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네가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베드로는 돌이키죠. 통곡하면서 돌이킵니다. 돌이킨 다음에 또 실수를 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실수죠.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본 적이 있죠. 마가 다락방에서 마띠아를 제비 뽑습니다. 성령 받기 전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 뭐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인가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근데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자리를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사도에 편입을 시켜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실수일까요? 요한계시록을 가면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게 온전한 것입니다. 그거 이상 예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사도가 12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14절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초석 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가고, 그럼 바울은 어디다 끼워놓죠? 바울이 그럼 어린 양의 12사도가 아닙니까? 누가는 이거를 사도행전 역사서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역사서는요, 다 잘된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된 것도 다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를 감동시켜서,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 순교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조사한 겁니다. 취재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독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 이 마띠아 뽑은 게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이걸 한 거야 라고 이거 표시해 놓은 겁니다. 가감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는 논평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겁니다. 우리들이 판단하라는 거죠. 아니,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임해야 뭘 해야지. 그저 찬송하고 기도만 해야 될 그런 신분입니다. 열흘 동안 그걸 못 참아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비 뽑기 한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은 시몬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지금 읽어봐도 14절부터 36절까지 연설은 정말 탁월해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적절하게 인용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야. 여러 나라로다가 우리 11사도들이 지금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라는 게 다른 나라 언어죠. 이거 술 취해서 했다고 누가 조롱하잖아요.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건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성령, 그거에 우리 취한 거야. 그 말씀에서부터 다윗이 말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예언서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을 자기 기도처럼 기록했지만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말씀을,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귀가 열린 사람들은 듣잖아요. 이 중요한 겁니다. 3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는 이 증인,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말을 듣고 찔려야 돼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 마음에 자기 안에 빛으로 들어와서 찔려야 돼요. 그래야 죄가 보이고, 이게 잘못됐네. 진짜 내가 직접 뭐 돌멩이를 던진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난리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런 거죠. 일단 마음에 찔렸다는 거는 죄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사도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할 때는 언제고 지금 바로 형제로 바뀝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답을 좀 주라. 뭐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회개해라. 명설교라고 그랬는데, 명설교가 아니라 진짜 설교죠.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과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목격자로서 처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무슨 이거 지식적으로 이걸 갖다 꿰맞추고 뭐 했겠어요? 준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쏟아 부어 주시니까 그냥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적어도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 그랬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 받은 후에 이 설교 내용 속에 보면, 이거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심입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임한 능력, 뭐 표적, 기사 또는 뭐라 그럴까요? 진짜 능력, 그들에게 주어진 진짜 능력, 뭐 다 진짜지만 가장 유용한 능력, 교회에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38절 이하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막 뭐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설교할 때 옆에 11사도 뭐 마띠아까지 있었겠죠. 뽑아놨으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사실 시몬은 돌 부스러기라고 말씀드렸죠. 돌 부스러기가 게바, 베드로가 된 겁니다. 게바, 아람어로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 그 베드로는 뭐냐? 돌 부스러기가 돌 조각이 된 겁니다. 돌멩이. 그러니까 반석 조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게 시몬, 바요나 시모나에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제.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베드로. 너, 베드로, 헬라 말로 페트로스, 돌멩이입니다. 근데 이 반석과 연결하면 반석 조각이죠. 12조각이 예수님의 반석입니다. 사도들. 왜냐하면 교회 기초석이 사도들이니까 그 12를 모아서 이 반석 위에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 기초석으로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페트라죠. 그래서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카톨릭은 이것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다. 베드로가 교황, 일대 교황이죠. 아전 인수격 성경 해석으로 피터를 내세워가지고, 이거는 지금 12 반석 조각 중에 하나를 모아서 한 반석을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단어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인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것도 어쩌면 허락된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 조금 설명할까요? 어제 산에 올라갔는데 한번 뵀던 분을 만났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좁은 문, 확률이 홍해 걷는 자들 중에 둘만 가나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체를 만들고 이 수많은 인간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렇게 낮은 확률을 게임을 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럼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적으면 그게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들입니다. 아들 되는 확률이 그렇게 작습니다. 그럼 아들 말고 또 있나요? 천국에 가는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 성경은 그것을 틀림없이 마지막 책은 구별해서 알려준다. 아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성벽을 이룬다. 성전 기둥이 됩니다. 기둥은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 좁은 문 그렇게 좁습니다. 좁은 문에 통과하는 자들은 아들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거를 부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